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 더욱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선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자기선언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을 통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마지막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빛이 잘 비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날씨가 좋으면 햇빛을 쬐고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혹은 집을 얻을 때 햇볕이 잘 드는 남향집을 찾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향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왜 집에 햇볕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나올 때 햇볕이 뜨지 않거든요. 제가 집으로 들어갈 때 햇볕이 사라집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햇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향집이 뭔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집에 햇볕이 잘 들고 뭐 남향집을 찾고 이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의 권리 중에 하나도 이제 일조권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일정할 양의 햇볕이 비추는 그런 권리들이 침해받으면 서로 소송하고 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이 햇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과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햇볕을 좋아하고 따라다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비치신 주님 안에 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여전히 아직도 먹구름이 낀 채 나는 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이상하게 내가 가면 그곳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내가 가면 그곳이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끼는 그곳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가면 그곳이 환한 빛이 비치고 내가 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과연 세워진 이 지역에 정말 빛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우리끼리 창을 닫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만 조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낸 후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은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매일 깨끗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커튼을 치고 햇볕이 들어오면 그 햇빛을 통해서 여러분 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낀 것을 보시게 됩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처음 코로나 났을 때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이 말을 할 때 이 비말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나 이 기침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이 비말이 터져나가는지.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이제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내시경을 해보고 또 초음파를 해보고 CT를 찍었더니 그 의료의 기기의 빛을 통해서 내 속을 비췄더니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병들이 있었고, 그런 염증들이 있었고, 그런 균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빛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것,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흑암이 가득했던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온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웠던 세상이,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빛 가운데서 이 빛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했건만, 인간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며 인간은 결국은 이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아닌 세상의 다른 빛으로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는 치장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빛에 현혹되어 그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세상은 더 어두워져만 가고 사람들은 점점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며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쫓아내고 주님의 그 빛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어둠 가운데 감춰지고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 주님께서 그 빛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앞에 요한복음 7장 53절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네모 가로로 돼 있죠. 이렇게 53절 앞에 이렇게 가로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8장 11절 끝에 가보면 이제 그 가로가 닫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3절에 다 각각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로로 시작을 해서 8장 11절 끝에 가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가로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은 이제 그 53절 앞에 1번이라고 하는 각주가 돼 있고 그 각주의 밑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있죠.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상당히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처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기록들에는 사실은 요 기록의 내용이 원래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가지 기적과 7가지 선언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요 예수님의 선언을 하시고 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 이야기를 이제 요곳에 갖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의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4절에 가보면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4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신 모세는, 우리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상당히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함이라? 시험함이라.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좋은 동기와 좋은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덫에 빠지도록,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너 한번 이제 나한테 잡혀봐, 하여튼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기가 막힌 계략을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어떤 수단, 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여러분 여인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을 이 사람들 앞에 데리고 온 것 자체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여인을 갖다 놓고 대놓고 뭐예요?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잡아왔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음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힘센 남자는 어디다 두고 약한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까? 뭐 어쨌든 정황이 보면 뭔가,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해요. 자, 아무튼 정말 이 여인을 생각했다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굳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하고 어떤 구원을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처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고발할 조건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당시 최고의 유대인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요,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하나는 로마의 정식적인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양쪽에 다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아주 덫에 걸리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세요. 자, 계속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는 급하게, 예수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절대로 그들의 어떤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조금 차분하게, 예수님은 딴짓을 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나 지금 그 사람들에게나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떤 일어난 일 앞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 발끈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뭔가 쿠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될 지혜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막 재촉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재촉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이 조용히 천천히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너희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죄를 보고 듣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죽이라고 막 소리치고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막 던지려고 하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하여 지금 다 지목하며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 다른 사람을 향한 너희의 손가락이 그 사람들을 향하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바로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빛 앞에 드러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하여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막 손가락질하며 그를 정죄하고 그를 막 그냥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정말 봐야 할 것은 저 여인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저 여인의 죄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숨기고 있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리고 이 여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너희들 속에 있는 은밀하고 숨어 있는 죄를 너희들이 먼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비춰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그냥 우리 애들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꼭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상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될 수 있는 신앙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 앞에 은혜의 빛 앞으로 갈 때 그것을 자꾸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 비춰보기보다는 자꾸 나는 빼놓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나는 보지 않고 자꾸 그것을 다른 누구를 향해서 그것을 비추려고 하는 그것. 그러면서 점점 나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빛 앞에 드러나지 않고 나는 점점 더 어둠 속에 가 있으며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하고 또 보이지 않는 죄가 깊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은밀해져서 나 자신도 속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나를 착각하고 살 수. 오늘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아닌 너 자신을 향해 먼저 비춰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과연 너 자신을 먼저 비춰봐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너희들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 지혜로운 신앙인은 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은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혹시 저 모습이 나는 아닌가? 나는 똥이 묻었는데 다른 사람 겨가 묻었다고 막 나무라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정작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 자신을 그 주님의 빛 앞에서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자꾸 드러내며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자꾸 여러분 비추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 내 안에 자꾸 은밀한 죄들, 숨겨진 죄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죄를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마치 내 속에 감춰진 그게 들킨 것 마냥 그 사람을 보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들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제 안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엄청 막 화가 나요. 그게 애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마치 들킨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막 너무 막 숨겨져 있는 게 들킨 것 같아서 그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감춰지고 내 안에 막 그 잊어진 줄 알았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아이들을 더 심하게 나무라고 더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막 그냥 민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비난하고 징계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들 안에 감추고 싶고 우리들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속에 저 어둠 속에 감춰놓고 사람들에게 전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비춰지니까 내가 그만 깜짝 놀라서 나오는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빛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이 먼저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안에 감춰지고 은밀한 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8절과 9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학자들이 이야기할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 예수님이 거기다가 뭘 쓰셨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그 이름 옆에다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을 거기다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다 흥분하다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계속 뭘 쓰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뭘 쓰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 누가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자기 이름 옆에다가 뭐냐면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숨겨진 죄를 예수님이 거기다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시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시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거기 보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둘씩 그 여인 곁을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부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 비치신 주님 앞에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어떤 다른 무엇을 향한 우리들의 그 모든 비난과 정죄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오늘 내 안에 있는 감춰지고 은밀한 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남들을 향해 던지고자 했던 그 모든 정죄의 돌이 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두 번째 일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죄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비난할 때 내 속에 과연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뭔가 이렇게 딱 하더라 이런 막 어떤 얘기가 딱 터지면 사람들은 앞뒤 재보지도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 쏟아내요. 특별히 SNS상 같은 데서 공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막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한 가지 사건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막 악플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그들의 악플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뒤 정황을 보지도 않고 이게 정말 무엇인지 살피지도 않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은 채 누구한테 뭘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옮기기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그냥 말하기 쉽게 그냥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빛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이 여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자신을 성찰하고 너희 자신을 예수의 빛 앞에서 드러내려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 떠나게 하셔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전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지금 다 떠나가고 여인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인데도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여러분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지 너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죄 짓고 너무 편하게 와서 그냥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용서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절대로 여인을 향해 너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죄인이에요.
여인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 말은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한 번 잘못에, 세상은 잘못된 것 앞에 가차없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이 세상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우리가 아무리 늦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원래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주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정죄하고 비난이 하고 뭔가 실패와 잘못 때문에 여전히 정죄와 또 어떤 그런 죄책감과 그런 지나간 후회와 그런 어떤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비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해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빛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은 빛을 받아야만 광합성을 해서 그 나무들이 파래지고 나무들이 여러분 싹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도요 빛을 받아야 여러분 동물들이 활기가 생기고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즘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건강하게 살려면, 몸과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꼭 30분 이상은 여러분 일부러라도 햇볕을 찌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정한 양의 햇볕을 비치지 않으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햇볕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 두 가지가 뭐냐면 불면증과 우울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햇볕을 비치지 않으면 사람들도요 자꾸 뭔가 뭐예요?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여러분 이 동굴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집안에 머물고 자기 속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집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빛이 안 들어오도록 커튼을 닫히고 어둡게 하고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낮에는 젊은이들이 다 비실비실거리다가 어두워지면 젊은이들이 막 그냥 힘이 생겨. 밤만 되면 막 힘이 생겨서 밤에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무슨 이상한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타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동굴이라는 그 속에, 그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서 오늘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미움의 동굴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수의 동굴 속에, 어떤 사람들은 후회와 실패의 동굴 속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오지도 않는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의 동굴 속에 갇혀서 오늘도 헤매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의 동굴들을 깨트리고, 오늘 우리를 죽이는 모든 사망의 동굴을 깨트리고,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사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구원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시며,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사명의 빛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1절,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그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더 이상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빛이 비춰진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너희들이 그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낙심과 정죄와 너희를 쓰러뜨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 그런 어떤 사단 마귀의 소리, 그런 너희들의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제는 빛이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그 빛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서 그 빛이 내 안에 비쳤으니 이제는 나도 나아가 이 어둠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그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내게 비춰진 그 빛을 가지고 오늘 내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더 이상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밝은 얼굴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빛이 더 많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또 욕망과 또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